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 대한 고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지도자 그룹에 있는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두세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재판을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장로 편을 들어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었죠. 교회 리더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러나 더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도 분명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는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죄를 시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사회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오늘 권면합니다. 그 노예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의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종들에 대한 교훈인데요. 특히 여기서 1절에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노예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쟁기나 달구지 같이 이런 농기구들을 이제 소나 말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 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얹히는 기구지요.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뒤에 달구지나 어떤 쟁기나 이런 것들을 끌고 힘겹게 일을 하도록 만드는 농기구였어요. 이것은 결국 종들은 당시 노예들은 힘겹게 일을 하며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노예 제도는요 사실 로마 제국 시대에 편만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사회에는요 이런 노예가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 요소처럼 여겨졌었어요. 특히 상류층이나 중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요 노예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 노예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의 노동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당시 이러한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자들, 이들이 노예가 됐죠. 두 번째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또한 세 번째는 노예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통해서 노예가 된 이들이 이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는요 너무나 많았는데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지역에 노예들이 존재했고 너무나 많은 노예들이 존재했는데 특히 로마 시내에는 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의 수보다 3배에서 4배가량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아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을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부리기 위해서는요 주인된 자들이 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억압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의 권한까지 갖고 있냐면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지 않고 죽여도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들에 대한 생명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은요, 잘못하면 주인에게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로마의 이런 주인,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요, 이렇게 잔인하게 노예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인해서 부를 채우다 보니까 주인들의 삶은 대부분 시간들을 사치와 향락으로 보내기 일쑤였죠. 자, 이렇게 노예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시에서는요, 어떠한 주장까지 있었냐면, 이 노예들이 일반 시민들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노예들은 다른 옷을 입히자. 노예를 알아볼 수 있도록 노예들만 구별해서 옷을 입히자. 이런 주장까지 제기됐었어요. 근데 이 주장이 통과가 안 됐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왜 이 노예들에게 다른 옷을 입히자고 하는 주장이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노예들이 3배에서 4배가량 많다 보니까 노예들이 자기들만의 옷을 입다 보면 대부분이 노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가 훨씬 더 많네. 이걸 알게 되면 노예들이 어떻게 할 위험이 있어요?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많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노예들에게 따로 옷을 입히면 안 된다. 이 주장이 오히려 받아들여져서 노예들을 옷으로 구별하지는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실은 노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위협의 대상으로도 여기는 거죠.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니까 주인들은 이 노예들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더 강압적으로 다루죠. 그들의 생명을 더 함부로 여기며 정말 짐승 취급해서 아예 밟고 누르는 거예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예들은 대부분 정말로 동물 취급을 받으며 잔인한 대우를 받으며 때로는 쉽게 목숨까지도 잃으며 그렇게 두려움에 차서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 서리고 한이 서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살고 있는 노예들 중에 이제 바울로 인해서 또 여러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종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종된 이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아, 너희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마땅히 너희들의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가 이 종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날마다 주인으로 인해 억압받아요. 잔인한 대우를 받아요.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수차례 넘기면서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매일매일을 힘겨운 노동으로 그렇게 한이 서린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주인을 진심으로 공경하라고 하니 이 말이, 이 요구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종된 성도들에게 그 억울하게 만드는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그 주인을 공경하라고 요구한 걸까요?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한 걸까요? 지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전히 바울은 이 노예제도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노예제도가 로마 제국 사회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종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저 주인이나 종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나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동등한 존재임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이 결코 노예이며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점차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그래도 나는 종교적으로는 저들보다 우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천국 시민이잖아. 저들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 안에 살며시 종교적 우월감이 생겨나요.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이죠. 그런데 이 종들이 그 속에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억울함이 어떻게 표출될까요? 지는 지옥의 인생이면서 이렇게 여기면서 주인을 업신 여기면서 때로는 불순종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인이 이 성도를 더 잔인하게 억압하게 되는 일도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관계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종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고 주인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죠. 그런데 주인과 그를 부리는 노예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이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우다 보니까 주인이나 종이 서로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인과 종의 모습이 아니고 주 안에 한 형제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알고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교회 공동체 밖을 나가서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땐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예요? 여전히 주인이고 여전히 종이에요. 그럼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며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갖게 된 종이요, 그 가정 안에서도 일반 사회 영역 안에서도 당신과 나는 주 안의 형제잖아 이러면서 주인을 주인으로 높이기보다는 형제라고 여기며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해도 너무한데 이러면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바울이 지켜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도 옳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주인된 자들에게, 그가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성도답게 모든 면에서 주인된 자를 존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유를 보면 바울이 지금 노예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앞세워서 주인을 경멸하고 주인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더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분명 이 상황들은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인에게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요, 디도서에서도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종된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주인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종들이 순종해야 하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힘겹고 억울하고 어렵지만 그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을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의 교훈을 왜곡되게 이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만 매일 참으라, 매일 견디라, 매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전에는 늘 억울하게만 여기고 이전엔 늘 한만 가슴에 품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기꺼이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신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여전히 힘겹겠지만 그의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그 신실함을 그 주인이 보게 되면서 언젠가는 그 주인이 그 종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때까지 매우 힘겹겠죠. 여전히 어렵겠죠. 억울한 순간도 계속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과 똑같이 억울하겠지만 그 마음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주인에게 마땅히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그 종의 입술과 표정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예수를 함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들이 고되고 억울한 인생이지만 예전에 복종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로 주인을 공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해야만 하는 너희들의 책임이며 때로는 사명이며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기서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일에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은요, 그 삶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신실함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은 예전엔 그저 그냥 돈을 위해서 하고 예전에는 그저 억울하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눈가림만 하며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정말 예전에는 죽이고 싶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 공경하는 이 모습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의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주인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걸 위해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주인을 기꺼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단 이 요구가, 이 권면이 노예의 신분에,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결국
직원의 위치에 있는 자, 사원의 위치에 있는 자, 알바의 위치에 있는 자, 갑과 을로 따진다면 을의 위치에서 좀 힘겹게 살아가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뭐 사업을 경영하거나 어떤 대표의 위치에 있는 자도 사실은 동일해요. 예전에는 사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했죠. 예전에는 주인의 눈가림만을 하니까 뭐 사장의 눈가림만 하면서 그저 나의 실리를 위해서만 얄팍하게 일을 했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원이지만, 내가 사원이지만, 내가 알바생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진심을 담아 일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나 또는 사장의 위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사업의 모든 기준이 실리였죠.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윤을 남기냐 안 남기냐, 이것이 기준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업가라면, 대표자라면 실리가 우선이 되지 않고 뭐가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경영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려지는 거라면 기꺼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 누가 사업을 해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경영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우선되는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비록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가치는, 이 시선의 바뀜은 종된 자나 직원 사원에 있는 자나 알바생이든 또는 대표나 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주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거나 노예의 인권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현실의 제도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보여야 할 그 예수를 믿는 종된 자들의 바른 자세, 사회적 책임 또는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또 하나의 교훈을 하는데,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아까 잠시 언급을 했죠. 보편적으로는 주인은 믿지 않고 종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가끔 주인된 자와 종된 자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니까 내가 비록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나의 종이고 또 나의 주인인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한 형제요, 한 믿음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으로 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한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된다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니까 여전히 사회적 지위는 뭐예요? 주인이고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된 자들이 교회에서의 그 한 형제요,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정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의 주인이지만 교회에서 배웠잖아.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데 왜 예전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라고 하면서 주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주인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 그래 그렇지 너 그냥 자유인이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돼요. 그렇게 신앙까지도 망가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들과 믿음을 가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로 교제하고 나누지만 밖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면 오히려 그 주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요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니 종된 성도들아 오히려 믿음의 주인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을 다해 그 주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더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한 형제여 지체라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예전보다 더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예전보다 더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예전보다 더 마음을 다해 네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이 그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한 모습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적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팔복의 핵심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적용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할 가치 기준이고 또는 책임이고 또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우리는 모순이 가득한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억울한 일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분노에 사로잡힐 만한 일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 여전히 살아가요. 근데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요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여전히 우리는 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시 그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바라보면요 기꺼이 그 억울함마저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 손해가 되는 일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요즘 계속 틈틈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으로 그냥 종착역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억울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억울하게 삽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부유하게 우리도 힘있게 내 실리를 챙기며 살아가는 게 맞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추면 그저 점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삶이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진짜 삶이래요. 그 나라에서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나라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고가 됐다. 땅땅땅 외쳐졌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다라고 성경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 그럼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가치, 이것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여겨지느냐.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수백억 원, 수조 원으로도 살 수 없고 누구의 생명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감히 어떻게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인데 그 가치의 크기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내 삶을 판단하여 난 여전히 억울해, 난 여전히 힘들어, 난 여전히 고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크기를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억울함쯤 그것쯤이야. 고된 인생 그것쯤이야.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면 그것쯤이야. 그 정도야 뭐.
기꺼이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느냐? 너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맞냐? 너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그렇다면 그 크기와 은혜의 가치가 너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초 그쯤이야. 네가 겪는 인생의 억울함 그쯤이야. 네가 겪고 있는 그 분노 잡힌 일들 그쯤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건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가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가치 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저 돌멩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밟히는 게 금이라면서요,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거예요. 발에 치이는 것이 황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진주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들 아무런 가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멩이 들고 나 진주 가졌다라고 외쳐봤자 아이고 뭐 돌멩이 들고 저렇게 자랑하고 있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다시 조명해 보십시오. 그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 시선으로 나의 고된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어느 때쯤인가 그것쯤이야. 에이 그 정도쯤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진짜 삶인데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과정에 있든지 형통한 인생이에요. 요셉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왜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형통이 판단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억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요,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